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로 인하여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믿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주의를 기억하고 원근각처에서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들은 이미 은혜 중에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았던 아름다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또 정교한 언어로 가장 고귀한 사상과 가장 영광스러운 계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적 자세와 부름의 윤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은 실제한 분이었고 자기 눈으로 직접 그의 영광을 보게 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무가치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이 없이 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이 스스로 선하고 쓸만한 사람으로 생각되어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교만하고 오만한 삶을 살아가다가 멸망의 지름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곧고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리고 그 정결함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신은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두운 밤엔 방 안에 있는 먼지가 잘 안 보입니다. 커튼이 젖어서 방 안에 빛이 없을 때도 먼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이후에 커튼 사이로 빗줄기가 들어왔을 때의 그 핏살 사이에 떠있는 많은 먼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왔고 내가 지금 하나님 존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령이 나를 조명해 줄 때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며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이며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며 얼마나 많은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는 그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음성 앞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매우 희박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일종의 취미 생활처럼, 단순한 인간의 종교 생활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수치를 가린 무화과 나무 잎은
사람의 벌거스름을 그리고 사람의 수치를 절대로 가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곳, 바로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주고 속죄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신앙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필요로 했던 체험을 하였고 주의 성령에 의하여 중생의 체험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지러운 세상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는 하나님 전전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일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들만이 인류의 역사를 늘 새롭게 하나님의 편에서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며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은 환상을 통하여 올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나무로부터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었고, 그 자리가 바로 영적인 체험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사건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 깊은 잠을 자다가 어디서부턴가 들려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몇 번이나 이렇게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기에 잠에서 깨어났던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처럼 어린 소년 시절에 부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처럼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때 베드로는 그물을 깊다 손을 놓고 나를 따르라는 음성의 반응을 보이며 따라갔고,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글로바가 체험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려 돌아가신 이후에 실망한 마음을 갖고 엠마오 길로 돌아가던 글로바가 곁에 섰던 사람이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그는 주의 음성을 듣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치며 앞을 보지 못하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에 기도받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건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화롭고 찬란한 천국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려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상을 그는 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과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지상 과제 또는 명령을 받은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며,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체험을 가졌던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느낄 것이고, 또한 주님 나라 확장과 거룩한 사역에
자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님의 필요이며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다윗이 어렸을 적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부릅니다. 다윗아, 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다. 그러니 이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싸우려고 있는데 형들에게 좀 가져다 주어라. 이 말을 듣고 어린 소년 다윗은 형들이 있는 곳에 음식을 가지고 갔다가 엘라 골짜기 건너편에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이 언덕으로 걸어나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보면서 자기 형들이 속한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골리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겁쟁이들아, 내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희 중에는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구나. 너희는 모두 겁쟁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 같으냐?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겁쟁인데 가만히 보니 너희 하나님이 겁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겁쟁이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농락하고 희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이 골리앗 장군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거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었지 어떤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로 나가서 내가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 용기를 보인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양떼들을 돌보며 성장하는 과정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성장했고 그리고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터 나와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보며 더더욱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숨죽이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은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 사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까? 저렇게 불건강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만 된다는 말입니까?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차원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직도 수염도 나지 아니하고 얼굴도 볼그스러운 어린아이가 아니냐? 그런데 네가 어떻게 좀 무시무시한 무기로 무장한 저 거인과 맞서 싸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만류하고 그리고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언젠가 제가 아버지 양떼를 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셔서 저를 곰의 이빨로부터 구원했고 저의 양떼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자가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은 사자로부터 저의 양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곰과 사자로부터 저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은 이 거인 골리앗으로부터 저를 또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가 싸워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일에 앞장선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정황에서 부름은 필요이고 그 필요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소년이 자원하였지만 그 결과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와
민족의 운명을 바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제가 유다로부터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에 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다 수상궁에 머물고 있던 그는 내 동족들이 아직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당시 바사 제국의 총독이었던 그는 왕에게 도움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한 다음 내가 다시 나의 도성 고르간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자 왕의 재가를 얻고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 성벽을 수축하고 그리고 새롭게 그 도시와 나라를 일군 사람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셔서 나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새로운 민족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부름은 필요이며 필요는 부름을 낳습니다. 이 같은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에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환상에서 본 다음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순응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들음을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들음에 순종해서 동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서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리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로 인하여 오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도 성령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원할 때마다 과제는 항상 무겁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봉사를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성하는 이들을 위하여 상급과 면류관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에는 그 안에 희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힘없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능하게 하실 것이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세워주실 것이며 부르심에 응답하여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영광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공받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일은 성령에 의하여 충만해지고 그를 섬기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우리가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관의 공간을 우리는 확보하며 많은 이들이 예배당을 기쁨으로 출입하며 예배의 거룩한 처소로 부족함이 없도록 이 세워진 일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에 성령의 사람들에 의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 의하여 그들의 헌신과 봉사에 의하여 세워진 것을 기록하고 우리는 그 기록된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은 떠나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아름다운 기억을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서 해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언제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게 해 주소서 라고 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광을 받을 것이며 역사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이어갔는가를 이 땅에 남겨놓게 될 것이고, 그렇게 쓰임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주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땅 위에서는 예비해 놓으신 상급을 당대와 후대에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개척한 지 한 1년 정도 되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필리핀 다녀오시더니 우리 교단에서 필리핀에 선교사가 좀 나가야 될 텐데 어디 젊은 친구 없을까? 선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보러 가라고.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돼가지고 한참 기도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내는 자가 되라. 주님이 내게 아니 난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보내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음성 듣고서부터 제 마음을 바꿨죠. 가는 것만이 성결을 다하는 게 아니다. 간 사람 잘 뒷받침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보내는 자로서 순종하면서 30년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너스가 있어요. 내가 간다면 한 나라밖에 더 가겠습니까? 근데 보내는 것은 전 세계 보낼 수 있으니까 덕분에 해외 많이 다녔네요. 난 이게 보너스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부르세요. 구역 인도자로 부르기도 하고요. 지역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교사로 부르기도 하고, 찬양대로 부르기도 하고요. 남녀전도회 회장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집사로 부르기도 하고요. 권사로, 장로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름에 순종하세요. 세미한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와요.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어도 그게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음성이 자꾸 내게 들려와요. 순종하세요. 이사야의 영광을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피하여 살다가 다 잃어버리고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 되지 말고,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로 여기